어제 취임 감사 예배, 여기 현수막에 되어 있죠.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취임 예배 준비해 주시느라고 금요일 날도 제가 와서 보니까 미리미리 막 준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또 토요일 날 와서 또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사 순서 맡으셔서 하시고, 어제 찬양하신 또 집사님도 찬양을 잘하시고, 제가 지금 들고도 또 깜짝 놀랐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또 우리 형제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임 집사님만 찬양을 잘하시는 게 아니라 곳곳에 포진되어 있구나. 어제도 놀랐어요.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 줄 알고.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어제 뭐 여건상 못 오신 분이나 또 식사하느라고 예배 준비하느라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는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들었습니다. 제 양영태, 아주 글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제 굉장히 어제 그 의암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9년간 만 9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사실 저는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유튜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이 교회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그걸 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해도 되죠? 이제 자유롭게요.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120 몇 년 됐다고 하니까 또 괜히 규칙을 깨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보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인사하는 시간이 또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괜찮겠구나. 그래서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한 가족입니다. 아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70억입니까? 80억입니까? 그 많은 사랑 가운데 또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인 것이죠. 오늘 룻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 보니까 우연히 된 것 같았어요. 우연히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이제 과부죠. 그리고 그의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 쌍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왔다가 거기서 우연히 엘리멜렉,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겁니다. 이게 만나서 거기서부터 알고 보니까 그 만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를 준비해놨다는 걸 그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뭐 우연인데 또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그 다음 절 한번 봐줄까요? 4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우연히 그 다음 거 한번 같이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우연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마침. 다시 한번 마침. 결국 하나님께서 우연을 마침으로 결국 내 하셨다, 그 뜻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이 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룻이 자기의 증손자가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예. 그 누가 알겠어요? 우연히. 이게 알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쌍과부가 됐던 인간적으로는 최빈민이었죠. 최빈민. 그래서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서 배고픔을 면하려서 우연히 갔더니 거기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를 만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 그리고 다윗에서 또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구원자.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마침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져도 그렇게 서로 그냥 믿고 갑시다. 목사님 좀 지나보셔야 지금 처음이니까 좋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지나보시면 우리의 진가를 보셔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지나보셔야 진가를 알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시면서 같이 가 보시죠. 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요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각자 저에게 모두에게 뜻이 계셔서 어떻게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반드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좋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가 우리 속에 임한 것이죠. 오늘처럼 제가 이 성찬하면서 참 가슴 찡한 게 처음이네요. 담임 목사님 마음이 그런 건가요? 제가 처음 느껴봤는데 이게 가슴이 찡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다 각자 다른데 예수 보혈의 피로 한 형제 되고 피를 나눈 형제가 된구나.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참 오늘따라 막 가슴 찡한데 제가 이거 참았습니다. 굉장히. 눈물이 나는데 제가 성찬하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가슴 찡하게 한 건 또 제 처음이네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을 무엇을 할까 상당히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겠습니까 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이렇게 선을 보기 위해서 설교 왔을 때 저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동스러웠거든요. 자세하게 했는데 근데 싹 지나가면 뭔 얘기인지 다 모르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상견례나 하나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소개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소개를 좀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PPT로 이게 화면을 보면서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사진이 제가 미리 와서 요 목양실에다 책을 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 저거 보느라고 좀 시간은 여기서 어두워졌는데 나가면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맨 앞에다 올렸습니다. 자, 다음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제 나이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70년 8월입니다. 8월이어서 만으로 53세고요. 태어난 곳은 이제 경기도 포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차 이제 충남 서산이라는 곳에 5살 때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무슨 그림 같은가요? 잘 보이나요? 이게 좀 어두워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여기 사람들이, 이게 뭐 등 같은 거를, 감사합니다. 등 같은 거를 좀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연등회입니다. 연등회. 근데 이게 왜 연등회를 제가, 여기 보였냐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에 대한 소명을 이거 보고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한번 글씨 올려봐 주시죠. 목회 소명을 1984년 5월 8일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아십니까? 하는데, 음력 4월 8일, 그 충남 서산에 저렇게 연등을 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인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저에게는 발을 맞춰서 연등을 들고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저분들은 지옥으로 확실히 갈 뿐이다라는 생각을 언제 했다고요? 중학교 때.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중에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목회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저 연등 행사를 보면서 발 맞춰서 가는데 그 발 맞춰 가는 모습이 거기 바로 앞에 지옥으로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중학교 때 그냥 막 성령이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혼을 건져내야겠다. 구원해내야겠다. 그래서 뭐 불교인만 전도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라는 거를 제 눈으로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막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잘 보이나요? 이렇게 뭐 여기 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태로 갈 분은 저분들은 거의 다 지옥 갈 분들이라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 그 다음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충남 서산에는. 근데 이게 연등회 행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많은 영혼들 건져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냥 강렬한 그냥 막 빵 하는 이런 있죠.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찾아와서 중학교 때 목회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여기 옆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 불교 사원이 엄청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지역 용두동 쪽이 보니까 영적으로 뭐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의 제 이 생각도 나고 뭐 그들을 뭐 가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것을 통하여서 제가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게 뭐냐면 제가 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 중앙에 있는 하얀 옷 입고 안경 쓴 게 접니다. 저게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제가 그때 거듭남을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남을. 그래서 거듭난 날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는가요? 그런데 1985년 8월인데 날짜는 제가 지웠습니다만 8월 달인데 저 수련회에 가서 성령의 그 인격적인 만남 있죠.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교회 나가라, 안 나가면 매 맞고 나가기 싫은 거 억지로 나가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 저 수련회 가서 이제 선배들이 와서 대학교 선배들이 와서 너는 구원함에 확신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묻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와서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제가 세례 받을 때 유일하게 외우던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례 받아야 되니까 안 외우면 세례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막 불처럼 저한테 임하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제가 15년, 16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무슨 죄를 회개했냐? 어릴 때 부뚜막에 가가지고 몰래 설탕 찍어 먹는 게 생각이 나요.
회개하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 뭔 죄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래서 성령의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듭남의 하나님이 저는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엄청난 말을 어제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세종대왕이 4대 때래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4대, 그러니까 4대는 뭔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에서 띵 하면서, 제가 4대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에도 사조가 세종대왕이랍니다. 이름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저 혼자 이제 그냥 생각하면서,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제 저 혼자 생각인데, 어쨌든 뭐 같이 또 이렇게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 이제 결혼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남을 갖고 목회 소명을 갖고 신학을 이제 갔어요. 이제 신학을 가서 그 신학교에서 저희 아내를 만난 겁니다. 아내 만나서 이제 같이 이제 신학을 해서 1996년 5월 달에 이제 신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27살 때, 잘생겼죠, 그래도. 아주 처음 저 때 올백으로 처음 했는데, 올백으로 해가지고, 아주 저희 아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때 이제 뭐 이런 거 패백하고, 요즘엔 뭐 안 합니다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98년도하고 9년도에 아이를 낳았죠. 첫째가 이제 딸입니다. 98년생. 그 다음에 99년생인 이제 아들이 있죠. 그게 26, 25인데, 우리 딸내미가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어제도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사위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사위를 본 케이스죠. 나이도 젊은데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또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죄송하게 좀 할아버지가 좀 빨리 될 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결혼 한 2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좀 낳습니다. 또 다음 보면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원을 이제 총신 신학대학원 이제 합동 교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31살에 뭐 상당히 빠른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냥 쭉 오다 보니까 31살이라고는 너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좀 재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행정적인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좀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학사부터 편입을 해서 다시 했어요. 지금 목사 안수 나오죠? 2001년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선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부목사로 하면서. 그래서 32살에, 31살에 이제 졸업하고 32살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이게 박사가 된 건데, 그래서 석사에서부터 이제, 한 게 아니라 학사에서부터 또 행정하고 경제하고 행정을 다시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대학교 여기 서울에 있는 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해서 일반 행정도 하고, 석사도 백석에서 같이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제가 왜 백석으로 갔냐면, 백석이 기독교 경영 행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없어요. 미국에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 바로 이 백석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 경영과 또 행정 그리면서 일반 행정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그런 곳이어서 작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서 가운데 저희 딸이고 그 옆에
이제 꽃을 이렇게 한 친구가 사위고 그 오른쪽에 지금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서 셋 다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에 있는 한국 성서대학교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해서 아들도 이제 전도사로 그래서 같이 이제 못 오게 됐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 딸도 이제 유치부 전도사, 아들도 유치부 전도사, 의정부에서 아들 그다음에 사위도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또 그다음 또 있나요? 여기까지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또 궁금하시면 나중에 유튜브 또 올라오시니까요. 그때 두고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간략하게 저를 봤고요.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할지는 사역장님들과 같이 의논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면서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변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역장님들과 의논 나누면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 아까 제 소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감동이 사람이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만드셨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좀 어떤 그런 감동이 좀 있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유, 그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런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와서 설교했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잘. 기도하면 좋다는 것 누가 몰라요? 성경 보면 좋다는 것 누가 모릅니까? 공부 잘하면 좋은 데 가고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뭐 시리즈처럼 이렇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동시에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효과와 파급 효과를 통하여 세상에 믿지 않는 들이 돌아오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초대교회는 왜 그런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초대교회의 모습같이 가게 될 것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신 그 목적을 이룰 때 그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뭐 수도 없이 들어왔고 저도 뭐 어릴 때부터 항상 들어왔고 배운 게 그거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배우는 자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담임 목사로 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같이 가자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대로 따라갈 때 진정한 행복, 우리가 뭐 자녀 잘 돼서 좋아하고 뭐 월급 올라서 좋아하고 이건 부수적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걸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라고 사람 어떻습니까? 드라마틱 하잖아요. 하나님의 실제로 일할 때 보면요. 뭐 감옥 들어가죠. 뭐 죽을 뻔, 뭐 드라마틱한데 거기서 보면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형통했다. 감옥에 가는데 형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주변 분 감옥 간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참 저는 못 봤어요. 네, 여기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형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아유, 네 인생이 왜 이렇게 그냥 막장의 인생이 됐냐 뭐.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감옥에서 잘 돼봐야 거기 뭐 감옥에 뭐 범죄자인데 형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인간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요셉은 행복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렇다고 뭐 죄져가지고 막 감옥 막 들어가라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뭐 우리가 될 때를 들어가지고 막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할 때 때로는 감옥에 가도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니까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옥에 뭐 그죠? 복음 전하려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떠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감옥에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막 다녀야 되잖아요. 막 그냥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막 그냥 전도지 돌리고 뭐 돌려가지고 막 떼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나가지 못하니까 못해요? 도리어 그 사람들이 와요. 이게 참 거기서 보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뭐 어떻게 뭐 안 됐다 이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해서 때로는 감옥에 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는 사람은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세상 사람이 주는 뭐 조금 이 뭐 공부 잘하고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해가지고 월급 올라가지고 뭐 그게 뭐 나쁘고 안 된 거는 아니고 뭐 병이 좀 나고 뭐 병 걸린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 안에 행복이 들어가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과 그 행복이 저에게도 임하고 모두에게 임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있죠? 태어날 때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어떤 분이 이거를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혹시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누구 속 썩이려고 왜 태어났니? 근데 제가 이거 하면은 요거를 꼭 합니다. 왜? 여러분 왜 태어난 겁니까 도대체? 생일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속으로 웃어요 사실은요. 이거 부를 때마다. 그런데 이게 참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왜 태어난 겁니까? 이게 참 웃으면서도 생일 때마다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한 번씩 부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진짜 불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벌써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예. 뭐 그렇게 3대 철학자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다 제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 제자가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예 공부 뭐 하지 않는 이 사람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 아닙니까? 그다음 플라톤 뭐 엄청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을 평생을 했어요. 아마 조금이라도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엄청난 사람이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거를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선배로부터 들어보니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났구나, 행복하려고 살아가는구나. 그분의 책을 보시면 그겁니다. 제가 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더라도 그 안에 참 행복하다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99%가 다 좋아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다시 하나씩 봅니다. 내 이름, 여기 하나님이죠.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이유,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봅니다. 다 같이, 그 다음 거, 넘겨봐야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 때문에 창조도 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만들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분이 핏값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저것 때문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그가 모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할 내용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뭡니까? 우리 본문엔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대로 본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뭐냐? 잠깐 말하면 오늘 빛인데, 너희가 빛이고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빛인데 그 착한 빛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행동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니? 그 생일 축하에 나오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자유하게 살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봐요? 착한 행실. 그러면은 뭐 착하게 선하게 살라. 이게 뭔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과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그러면 행동만 착하게 하면 되느냐? 아니면 뭐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같이 저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에서부터 32살부터 지금 50, 이제 일반 나이는 4세 아닙니까? 22년인가요? 아이고, 뺄셈도 안 돼요. 32년이죠. 제가 목회자 생활한 지요. 예. 그러면 설교를 제가 얼마나 했을까요? 예, 꽤 했겠죠? 꽤 했겠죠. 제가 해놓은 거 보면은요, 뭐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걸 다 팽개쳐 두고요. 예, 그거 하면은 진짜 3년 내내 할게요. 제가 준비 안 해도 할 정도입니다. 3년, 한 5년은 하겠네요. 예, 그 정도 준비되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이죠. 주님의 메시지로 오늘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다 잊어버려도 누구 속썩이려고 왜 태어났니? 하나님 속썩이는 일 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